요한복음 6장 63절로 7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유다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여러분께서 오늘도 이렇게 수협에 오신 이유 늘 그렇지만 목적은 하나예요. 당연히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 때문에, 즉 그냥 그게 관념의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래요. 그래서 아들의 영광을 아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6장 읽었지만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영광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은 하나님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영광은 그저 예수 겁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빛처럼. 그래서 그것을 그 빛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의 주인은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시구나. 내가 죄인 가운데에 그 빛을 받아서 겨우 주를 알고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됐구나. 이렇게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그 요한복음 1장의 표현을 하면 흑암이었다 그러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도 그러죠. 창세기 1장의 표현을 하면 뭐 흑암, 공허, 어두움이었다 그러잖아요. 그게 결국은 우리의 구원받기 전에 영적인 상태. 그러니까 공허함, 진짜 아무것도 없음, 그 수준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껍데기, 육신은 있으되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껍데기로 이 땅을 살다가 그냥 허무하게 죽을 말 그대로 먼지 같은 존재였단 말입니다. 그러니 육신의 창조 정도는 진짜 창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창조를 통해서 그죠? 진짜 창조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창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새 창조잖아요. 새 사람을 만들어내는 그걸 진짜 창조다 그래요. 그래서 새 창조라 그래요. 참 창조다 그래서. 그 새롭다라는 건 단순히 뭐 우리가 국어사전적으로 아는 오래되고 새로운 이 정도의 옛것, 낡은 것에 대비되는 새로운 것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 없던 거예요. 이 땅에서 만들어낼 수도 없고 이 땅에서 어떻게 구해낼 수도 없는, 우리 스스로 우리 잘남으로 얻어낼 수도 없는 게 새로운 창조라는 겁니다. 그 새로운 창조가 곧 하나님이 쉬운 말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표현대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여러분을 새 것으로 만들어서, 그 새 것은 대충 해서 뚝딱뚝딱 하신 게 아니라 완벽하게 새로운 존재, 이 땅에서는 없던 존재로 만들어 천국에 집어넣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집어넣으실 만한 존재로 만드시는 게 구원이고 새 창조인데, 그거는 뭐 하나님이 여기서 대강 여러분을 뭐 조금 무릎 아픈 거 고쳐주고, 조금 허리 아픈 거 고쳐주고, 좀 흰머리 난 거 검은 머리 만들어줘서 대강 좀 개조해서 보내시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이전에 여러분이 알던 여러분의 존재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다른 표현으로 자기분이라고 그래요. 육신도 사라지고 완벽하게.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 있던 존재로는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인데 대강 개조가 돼서 들어가요. 그런 농납이 안 되는 곳이에요. 한치의 오차와 한치의 흠도 없어야 되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기 들어가면 전혀 죄를 모르고 죄를 짓지 않을 자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완벽한 존재가. 그런데 여러분이 다 지금 죄 가운데 있던 존재들이잖아요. 그 증거가 뭐예요? 늙어가고 썩어가고 병들어가고. 그 육신의 안위도 우리 스스로 어떻게 안 돼요. 육신조차도 우리가 갱생해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영원히 어떠한 죄도 짓지 않고 살아갈 만한 존재로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지어집니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로마서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몸에서 사망이 드러나잖아요. 나이가 들면 자꾸 늙어가고 아파가고 이런 게 사망의 증상이란 말입니다. 사망으로 치달아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아무리 약을 먹고 병원에 가도 안 돼요. 결국 죽어요. 왜 그래요? 죄의 삭시다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래요. 그런 여러분 이 육신의 병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데 우리 이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가 어떻게 해결됩니까? 그러니 우리는 완벽한 불가능이었다 그래요. 그거를 하나님의 완벽한 저주. 지난 시간에 표현을 하면 로마서 3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 죄와 사망 아래 가두셨다 그러죠. 왜요? 우리 전 인류를 너희는 딱 내가 정해놓은 틀 안에 있어. 아무도 너희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어. 그러나 내가 택한 자녀서 건져낸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하나님의 권능이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그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그렇게 하셨다는데 인본주의자는 뭐예요?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믿음 있는 자는 건짐 받은 자니까 그건 감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감사하고 내 처지가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아, 나는 그냥 딱 갇혀서 튀어나올 수 없는 존재였구나. 이게 계속 자각이 되면서 여러분이 이 땅을 인생을 육신을 입고 살아가면서 그걸 계속 배우시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그래 나는 원래 못 나가던 자였어. 나는 원래 죄의 삭센 사망이라 그냥 지옥 갈 수밖에 없었어. 그냥 그걸 계속 배우시면서 수시로 드러나는 여러분의 옛사람을 보면서 여기를 소망하시게 되잖아요. 그럼 그 소망 주신 소망대로 그걸 믿음이라고도 합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을 이미 구원했다는 것처럼 그 믿음의 다른 이름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계속 나의 이제 온전함을 바라게 되잖아요. 병든 사람이 입원했다가 퇴원을 바라는 것처럼 그걸 비교할 수 없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 소망이 여러분을 이끌어 간다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도 그 소망으로 나오셨냐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지금 요한복음 오늘 6장이 본문이니까 요한복음 1장을 그 표현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장은 창세기 1장하고도 연결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흑암과 공허와 어두움 그 자체였어요. 근데 예수라고 하는 빛이 여러분을 새롭게 완전히 만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라는 새 창조를 배우게 하시려고 그 창세기 1장에 이런 옛하늘과 옛 땅을 창조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옛하늘과 옛 땅,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육이 바로 엔티타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모형, 껍데기. 그런데 프로토타입, 원형이 있어요. 본체가 있단 말입니다. 그거는 천국이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거기에 이미 들어가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장차 거기에 다시 복귀하실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원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눈에 보이는 곳에 내려와서 지금 눈에 보이는 육체 가운데 있는 여러분은 가짜라는 거예요. 제 말은요. 그도 그럴 게 이제 육신을 다 버리시고 이름도 버리시고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아는 분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더 열심히 살고 건강하게 사시되 그 나만을 위해서, 건강만을 위해서, 이 세상만을 위해서, 이 세상의 나만을 위해서는 절대 못 살아요. 최선을 다해서 건강하게 살고 최선을 다해서 돈 벌며 살아도 언제든 손 털고 빨리 갈 마음의 준비와 그러한 자유함으로 살아가지 절대로 이 땅에 묶이지 않아요. 저는 늘 종말의 그 자세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독생하신 영광을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한다고 그랬죠. 영광은 우리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광도 하나님 것, 오직 예수의 것이에요. 우리 건 없어요. 원래 우리 건 없었어요. 그럼 행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주일에 행위를 강조해 드렸지만 행위도 동일한 개념이에요. 우리 측에서 뭐 지금 내가 행위하고 있잖아요. 물 먹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봉사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헌금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포함한다고 쳐요. 그 모든 것들의 대표가 뭐예요? 행위의 대표가 예전에 구약의 유대인들이 맨날 제사 지내고 율법을 그렇게 지켜댔던 그 모습이요. 근데 예수가 그 모습은 다 외식이라고 일관하셨어요. 그 외식이 혹시라도 유튜브 보시는 분들 밖에 나가서 먹는 그 외식이 아니라 휘포크리시스, 외식함. 그러니까 겉으로 이렇게 꾸며내는 걸 말해요. 가식, 쉽게 말하면. 그 휘포크리시스라는 헬라어가 어원이 그 가면을 쓰고 가면놀이라는 거 있잖아요. 연극놀이. 그걸 말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율법주의자들을 보고, 바리새인으로 대표된 율법주의자들, 오늘날의 그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그 행위에 묶여 있는 자들을 뭐라고 하셨느냐? 너희들은 지금 가면놀이하고 있다. 히포크리시스라고 그랬어요. 외식한다. 그러니까 주는요 진실됨을 원하세요. 근데 우린 다 주 앞에서 내가 죄인됨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으로 영접하지 않으니 하나님 앞에 늘 두려우니까 감싸매고 하나님께 뭘 또 해서 나가야 되지, 또 내가 원하는 삶, 이 땅에서의 복을, 세상도 원하는 복, 내 자랑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잘 보여야지, 이렇게 외식한단 말입니다. 근데 아무튼 그런 행위를 포함해서 그 모든 행위는요 다 말살돼야 돼요. 행위도 예수 거예요. 진짜 행위,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만이 진짜 행위일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인간 측에서의 행위는 다 묵살해 버리셨어요. 심지어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을 갖다 바치는 것도 묵살하셨단 말입니다. 나도 필요 없어 이렇게. 그럼 여러분, 인간 측에서 드릴 수 있는 최고가 뭐예요? 자기 아들을 드리는 거잖아요. 차라리 억만금을 드리지, 전 재산을 드리지, 자기 손으로 아들 잡아 죽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기 손으로 아들을 잡아 죽이는 그 가장 인간 측에서의 고결하고 인간이 가장 드릴 만하다고 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묵살을 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인간 측에서 무슨 행위를 말합니까? 인간 측에서 무슨 행위를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위도 누구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가 어떤 행위를 하셨어요? 지금 요한복음 1장의 표현을 하면은 독생하신 예수, 그리고 성육신하여 내려오신 그 예수를 말해요.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순종하심으로. 여러분, 순종도 우리 게 아니에요. 순종도 행위의 일종이잖아요. 여러분, 뭐 내가 순종해 본다, 순종이 뭐예요, 이런 말씀 좀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순종을 못 한다니까. 여러분, 할 수가 없어요. 순종은 무슨 뜻? 자기를 완전히 비워내고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마치 제단의 그 제물이, 여러분, 제물을 쫙 갈라서 죽이면 널브러지잖아요. 제물이요. 그 정도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죽어 계세요? 못 죽잖아요. 우리 자아가. 여러분, 내가 아무리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해도 꼭 내 뜻이 드러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막 원망하고 삿대질 하잖아요. 극한에 몰리면 욥처럼. 그게 제물이에요. 여러분. 제물은 그냥 쫙 죽였기 때문에 쿡 찌르고 뭐 어떻게 해도 불에 태우든 굽든 낱낱이 쪼개든 가만히 있는 게 제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죽어 있지 않아요. 살아 있어. 그러니 우리에겐 순종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부족한 행위, 절대 한계적인 행위, 절대 하나님을 충족해 드릴 수 없는 그 순종을 위해서 예수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다예요. 인간 측에서는 완벽한 행위와 순종을 내놓을 수도 없지만, 내놓는다 쳐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좋아하고 받으셔야 그게 선한 거지, 아무리 우리 측에서 100%를 다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싫다고 하시는데 어쩔 거예요. 하나님이 싫다는데. 근데 인간은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자들은 드셔! 받아! 막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 앞에 싫다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기준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 하나님이 싫어 하는 거를 그게 맞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요? 라고 생각이 안 드는 게 죽지 않은 재물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요, 내 육이 완전히 수명이 돼서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꾸 버르적 살아난다니까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내 생각이 더 맞을 것 같은데, 하나님 내 기도대로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부터 시작해서 뭐 하나님 찬양, 조금 하나님이 내 것 들어주시는 것 같을 때는 막 하나님 했다가도 어떻게 해요? 조금 수틀리면은 이렇게 되는 게 인간이에요. 저부터도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괜찮아요가 맞거든요. 근데 인간 중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한 명도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기가 막힌 근본적인 절대적인 문제였어요. 고죄 때문에 다 지옥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안 들어먹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인본주의자들은요. 죽었다 깨나도 아니래요. 그러니까 요 얘기는요. 요게 통하는 분들끼리만 이게 통하는 얘기예요. 설교고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정하셔서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은 불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 내가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절대로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구나라고 이렇게 처절하게 깨달아져야 돼요. 매 설교마다 매 삶의 순간마다. 요게 선포되지 않는 예배와 설교는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매 순간 자각이 돼서 내가 그냥 공허고 어두움이고 그냥 완전 불가능이었지. 나 죄덩어리였지. 그냥 내가 죄의 삭은 사망이라 난 개념도 없던 자였지. 정말 이건 뭐 저기 거름더미보다도 못한 존재였지. 하나님 앞에서 거름더미는 어디다가 이렇게 퇴비로 주면은 싹이라도 나게 하죠. 내가 죽어서 거름더미가 되면 차라리 자연에 도움이라도 돼. 나는 뭐 죽지도 않아. 뭐 거름더미도 안 돼. 오히려 자연을 파괴하고 있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요. 진짜로요. 근데 잘난 인본주의가 이거를 절대 못 받아들이는데 제가 이걸 왜 강조한다고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유일한 의가 너무 소중하고 귀하고 감사하고 찬양이 되고 영광을 돌린단 말입니다. 그나마 조금 처절하게 자각을 해야. 물론 천국에서는 늘 그거를 뭐 자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늘 그거를 새기고 이미 내 마음과 손에 새겨져 있는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흔적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에게 있는데 어떻게 그거를 천국에서는 순간순간 까먹을 수도 없고 그냥 매 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찬양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완벽한 새로운 존재가 들어가서 단 한순간도 아 하나님 왜 이러세요? 라고 하는 생각조차도 못하는 자, 아예 할래야 할 수 없는 존재가 들어가야 되니 그 존재는 여기서 스스로 만들어져서 뚫고 올라가서 갈 수 없다예요. 그래서 예수가 사람의 몸을 입고 그래 그러한 존재가 진짜로 있어 너에게 보여줄게 하고 예수가 딱 내려오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를 아무도 못 알아보고 죽였다가 또 요한복음 1장이잖아요. 그게 너희의 또 죄다. 진짜 근본 죄다. 그런데 택한 자는 어떻게 성령으로 우리가 찔러 죽인 그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독생자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가 그와 연합하여 갈라디아서 3장 16절 아브라함에 계시된 유일한 자손 하나님이 얘만이 나의 아들이야 라고 한 자 이삭으로 설명된 그 아들 그 예수를 그냥 건지셨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의 뜻대로 이 땅에 예수가 오셔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썩어서 많은 자들을 얻으셔서 함께 열매로 묶여 하나가 되었어요. 각자지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내 자손 아들을 건졌더니 그 안에 많은 아들들이 있더라. 그 죄인이었지만 그냥 인간이었지만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피 덕분에 그냥 아들이지라고 의롭게 여겨주신 자들이 여러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그 예수의 그 영광을 알아야 하나님의 그 사랑 곧 그 영광을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모든 설교와 말씀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놓치면 여러분 성경을 100도 가고 하루에 몇 시간씩 설교를 들어도 성경 공부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뭐 신학이고 뭐 나발이고 필요 없어요. 딱 하나만 아셔야 돼요. 예수는 나의 구세주다. 요거를 놓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직 예수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요, 이 제일 중요한 거는 다 놓치고 다 엉뚱한 거 하고 있어요. 엉뚱한 거 집중하고 있고 엉뚱한 행위 경쟁하고 있어요. 아니라니까 딱 엉뚱한 외식 경쟁하는 거라니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유일한 행위자 하나님이 내 아들 진짜 아들 유일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이 한 행위가 진짜 행위야. 난 그것만을 인정할게. 그 행위가 뭐예요?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지신 곳. 그러니까 그 아들이 한 일만 내가 인정한다 했으니까 아들만 부활시키셨잖아요. 예수만. 여태까지의 사람 몸을 입은 사람 중에 부활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만 부활하셨다는 거는 예수만 그 행위, 예수의 그 행위만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의로. 그런데 고린도서 15장 우리가 몇 주째 봤지만 그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그 전에 그 15장이 부활장이라고 한다면 뭐라고 그래요? 예수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러냐. 초실절의 첫 열매. 그래서 초실절이라는 구약의 절기도 예수라고 하는 부활의 첫 열매를 배우라고 초실절을 줘봤더니 유대인들부터 초실절을 엉뚱하게 그냥 행위로만 자기들을 의로만 지키고 자기 의로 자랑으로 난 유대인이네 외식으로만 지키지 그
진짜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진짜 우리에게 행위를 해주신 예수를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들은 다 지옥이라는 거예요. 너무 잔인하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증거 말씀도 대드릴게요. 곧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예수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제가 말씀 한 구절만 대드려도 딱 나오는데 그게 안 보이나 봐. 그럴 리가 없대요. 여러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먼저 연락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께 그 천국에 못 들어갔어요. 말씀드린 대로 예수라고 하는 열매를 딱 뽑아 올렸더니 여러분이 마치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줄 그냥 엮인 거예요. 그래서 그를 첫 열매라고 한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 그가 먼저 부활하심으로 그의 부활에 우리가 연합됐다예요. 우리 스스로는 부활 못한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지셔야 소망이 돼요. 여러분, 천국이 정말 소망이 되고 그 천국의 평강이 소망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려면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말씀을 통한, 오직 예수를 통한 평안과 평강이 뭔지를 배우셔야 돼요. 그건 마치 사막에서 너무 목이 마른데 그냥 한 방울 딱 떨어지는 그 느낌이에요. 물이 한 모금, 너무나 시원한 생수가. 여러분, 너무너무 목이 마를 때 그 첫 모금이 얼마나 시원해요. 그 얼음 냉수 특히. 아우, 너무 맛있다. 그냥 뭐. 여러분, 그 돈으로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돈을 우거우거 먹으면 그게 갈증이 해결돼요? 그 억만금으로도 못 사는 거예요. 그 목마름의 첫 해갈은. 그거 못 먹으면 죽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상황이 딱 그래요. 저기를 이미 안 자는요, 저희가 너무 목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막 갈급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신명기 8장에도 했잖아요. 좀 이따가 시간이 되면은 나누겠지만, 기갈, 진정한 기갈. 여러분에게 이 땅을 통해서 허락하신 기갈이요. 목마름. 왜 목마름을 허락하신다고요? 신명기 8장의 설명대로라면은, 표현대로라면은, 너희를 광야로 보내서, 인생이라는 광야를 보내서 너희들 때로는 줄이게도 하시고 때로는 목마르게도 하셔서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만이 생수구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떡으로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지. 그 진짜 우리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돈, 명예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령이구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여기서 굶주리게 하신다잖아요. 영적으로 기갈을 허락하신다잖아요. 그래서 아모스서 8장에서도 11절에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에게 허락하는 기갈은 다른 기갈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지금 막 지구가 뜨겁고 막 흉작이 일어나고 그 눈에 보이는 기갈은 진짜 기갈이 아니야. 그 엔티타입, 그 모형이 가리키는 바 진짜 기갈, 프로토타입은 뭐냐? 바로 말씀의 기갈이라고 그러잖아요. 교회가 넘쳐나고 목사가 많으면 뭐예요? 내가 말세지만에 갈수록 니들이 영적으로 엄청난 기갈을 주겠다. 왜요? 그래야 택한 자들이 받아먹는 그 한 모금이 너무 좋거든요. 감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를 충만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저 천국을 좀 바라든지 말든지 해요. 그 목마름 없잖아요. 맹숭해요. 그냥 내가 천국을 가야 되나? 천국은 있나? 근데 여기서 가랄수록 어떻게 해요? 저기를 맛본 자는요, 여기서 찔끔찔끔으로 만족 못 하잖아요. 찔끔찔끔 해봐 또 옛사람이 보이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세상이 보이고 자기 부인이 안 되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소망이 생기잖아요. 내가 그런 거 없이 영원히 단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그냥 완벽한 만족과 목마름의 해결이 된 곳으로 나는 빨리 가고 싶다는 소원이 들어요, 안 들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거 알려주려고 보내진 바 된 그 역할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역할 없어요. 의사는 병 낫으면 되고요, 변호사는 재판 이기게 해주면 되는 것처럼 저의 역할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다고 얼마나 세상적인 재미를 줄 수 있는, 제가 개그맨도 아니고 가수도 아니고 연예인도 아니고 유명인도 아니고 부자도 아닌데 뭘 줘요, 제가 여러분에게. 근데 왜 목사에게 그걸 다 바래? 왜? 또 오늘날 목사들은 엉뚱한 건 안 진짜 줘야 될 건 안 주고 엉뚱한 것만 자꾸 주려고 그러고, 목사를 연예인 우상 삼고 미쳤어요. 이제 정치인 막 선거하고 다니고 유세하러 다니고 선동이나 하고 다니고 미친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세요. 희망과 소망이 없잖아요. 인간으로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늘을 보세요. 믿음의 눈을 들으세요. 죄인은 볼 수 없었으나 우리에게 보게 해주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보좌가 있잖아요.
그걸 자꾸 눈을 돌려 보게 해주는 게 목사지 여기에 창념하게 하는 게 목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다 정반대잖아 지금요. 너무나 개탄할 제가 이게 동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의 이 세태를 보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꼭 차리셔야 돼요.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아요. 말 그대로 우는 사자같이 사단이 그렇게 삼킬자를 찾습니다. 그러나 사단도 하나님의 명령에 위반할 수 없어요. 삼키지 마 한 자는 못 삼켜요. 여러분 저기를 안 자는요 못 삼킨다니까요 사자가요. 그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여기서 힘드실수록 하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에게 지금 목마름과 기가를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상황을 때로는 어렵게 하시고 때로는 힘들게 하시는 눈물 나는 상황 왜요? 진짜 위로가 뭔지 소망이 뭔지를 알게 하시려고. 눈물은 여기서나 찔끔 흘리는 거예요. 아무리 눈물 흘려봐야 저기서는 눈물 안 흘려요. 끽해봐야 7, 80년 내내 운다고 해도 여러분 내내 울진 않으시잖아요. 근데 내내 운다 쳐요. 7, 80년을 그냥 맨날 운다고 쳐요. 너무 슬프고 힘들고 억울하고 짜증나서 아파서. 그래도 택한 자는요 천국 들어가면서 불평 안 해요. 왜냐하면 너무 크거든요. 그 위로가 덮고도 남거든요. 아 내가 옛날엔 눈물 좀 흘렸었지. 눈물이 뭐야? 그랬다가 그때 하나님이 닦아주신 그 눈물 내가 지옥에서 영원히 울 수밖에 없었던 그 눈물을 예수가 십자가에 가져가신 덕분에 내가 눈물이 말랐지. 그거 흔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흔적이. 그래야 가서 감사하죠. 내가 그때 예수가 없었다면 이 눈물이 어떻게 말랐겠는가?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자꾸 생수를 그래서 우리가 영혼교회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생수를 드셔야 영원한 갈급함의 해갈이 뭔지를 자꾸 소망하게 되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매번 강조되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이 설교 때마다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이 세 가지가 없는 거는 설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근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구분을 못하니까 여기도 들어보고 저기도 들어보고 기웃기웃 하는 거예요. 성도는요 지금 오늘도 이 순간까지 강조해드린 이 역사 속에서 부인당하는 삶 내가 자아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듯한 삶을 이 땅에서 체휼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라니까 동일하게 체휼하게 된다니까요. 로마서 8장 17절 그와 함께 영광에 참여할 자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될지니라 그러시잖아요. 여러분도 함께 체휼한다니까요. 그런데 그러한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삶이 우리에게는 결국 뭐가 돼요? 이건 별일 아니네. 겉으로는 큰 환난처럼 보이고 겉으로는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큰 슬픔이 돼 보이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에게 진짜 엄청난 슬픔을 허락하신다 쳐요. 근데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매일반이라는 거예요. 별일 아닌 거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닌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너가 그랬어? 모르신다 해도 그게 하나님 책임이에요. 하나님도 삿대질할 건 아니잖아요. 더더군다나 우린 죄인이고 하나님과 무관했던 자라면 근데 여러분을 성도 삼으시는 가운데 그 삶을 여러분에게 뭐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고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슬픔을 당했다 쳐요. 그리고 각자의 슬픔은 다 있는데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각자에게는 각자의 슬픔이 가장 커요. 객관적으로는 저분의 슬픔이 더 커 보여도 자기 입장에서는 그래도 내가 더 슬퍼요. 내가 더 아파요 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렇게 인간은 그래요. 근데 그렇다 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보다 별거 아니야. 야 니들 내가 그거 말씀 깨닫게 하려고 그런가? 그러면 진짜 별일은 뭐예요? 큰 거는 중요한 건 말씀을 아는 거예요. 천국을 아는 거예요. 그게 진짜 큰 일이고 그냥 아주 쥐잡듯이 하고 그냥 이게 아주 큰 일인 거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인간의 인생사는 다 이건 제가 하나님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감히 제가 뭐 인간 목사로서 젊은 사람으로서 드리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냥 다 인간사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신이 있으신 거예요. 내가 믿음을 준 사람은 어떠한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 반드시 믿음을 지킨다. 내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고 요한복음 9장 나면서부터 소경된 아들이 태어났잖아요. 이거 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라 그러잖아요. 그게 보통 환난이에요?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얼마 전이죠? 외국이었나 우리나라였나? 우리나라였다. 엄마가 아들을 죽이고 자살을 했어요. 그 4살인가 5살짜리를. 왜 그랬냐 그랬더니 그날 아들이 자폐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것도 자폐 스펙트럼 뭐 그냥 심각한 자폐도 아니고.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너무 충격과 함께 앞으로 이 아들을 길러낼 자신이 없었나 봐요. 젊은 어머니가. 근데 그렇게 해도 다 국가가 도와주고 다 그렇게 하는데 그 상황에서 어머니가 그 슬픔을 못 이기고 그 남편이 와서 문을 안 열어줘. 그러니까 남편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 남편은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러니 그러한 상황. 그런데 마치 그것과 방불한 예가 성경의 요한복음 9장에도 나오잖아요. 아이가 소경으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차라리 자폐는 낫잖아요. 눈이 보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아이를 죽이고 자살한 엄마를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거 직접 그러한 장애 아이를 안 가져보고 안 키워본 사람은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심한 상황. 애가 나면서부터 소경이야. 근데 주가 한마디로 일갈하셨어요. 내 영광을 위해서 한 거야. 내가 한 거야. 뭔 말이 많어. 우리끼리는요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인간사예요. 그러나 주님 입장에서는 저는 진리만 말씀드립니다. 말씀에 기반해서만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거 뭐 매몰차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거 내가 다 허락했어. 그거 내가 다 컨트롤하는 거야. 내가 컨트롤 못할 것 같으면 허락 안 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다 주님이 경륜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성도에게도 일어나요. 반드시 일어나요. 내가 왜 예수인데 이런 일이 일어나? 이런 거 없어요. 더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선 슬픔과 아픔이지만 그것을 나중에 덮고도 남는 위로, 그리고 이 땅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너무나 매 순간이 아픔이고 슬픔일 수 있지만 그거로 인해 주를 더 붙잡을 수만 있다면 이게 너무 소중한 것이죠. 주만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는 누구와 바꿀 수가 없어요.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이고 이 세상이 만들어낼 수 있는 평안도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엔 없던 건데, 이 세상엔 없던 거에 이런 평안은 그냥 슬픔인 거예요. 절대적인 슬픔. 그냥 드러난 현상으로 내 애가 자폐래, 내 애가 소경이래. 그러면 그냥 슬픔인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냥 슬픔하고 끝인 거예요. 어떠한 소망도 없었어. 그런데 주가 오셔서 그걸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이 그거 아닙니까? 성도의 모든 상황을 선의 재료, 구원의 재료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택한 백성을 천국에 들어보낼 재료로 만드셨다라고 하는데, 그가 하나님이시라면, 절대자 창조주시라면 누가 할 말을 하겠어요. 주인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넌 이렇게 쓰고 넌 이렇게 쓴다. 근데 그게 우리가 스스로는 이 땅에서 절대로 순종이 안 돼요. 그게 그 삶을 스스로 살고 싶지는 더더욱 아니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는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은혜와 위로를 안 주시면은 말짱 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조금 덜 고생한 사람이나 더 고생한 사람이나 전부 다가 지옥 갈 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어떻게 아들을 주심으로 이 땅에 없던 것, 그 아들이 위에서 내려오셨으니까 이 땅에 없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존재세요. 그럼 주가 내려오셔서 천국 평안, 하늘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뜻을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뜻, 이거 다 경륜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셔. 그 하나님만 믿어. 다 그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려고 너는 이렇게 사용하시고 너는 이렇게 사용하신 거고, 그 선악간에 다 판단하시고 그걸 통해서 천국 보내실 때는 천국 보내시고, 그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보시고, 누군가의 고난을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보이시고, 다 그거 용도가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거 다 이루신 다음에는 가룟 유다, 오늘 본문 읽으셨잖아요. 요한복음 6장처럼 가룟 유다도 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위해서. 마귀인데, 심지어 마귀라고 표현했는데 내가 12를 택했다. 그래서 에클레고마이, 그래서 에클레고마이. 에크 배웠잖아요. 주일에요. 구별해서 따로 썼다. 누구를요? 가룟 유다까지도. 그 앞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해요? 이게 우리가 믿어야 될 개혁주의 신앙인 거예요.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 제 설교가 독해질 수밖에 있어요, 없어요? 그냥 헤레멀렁 적당한 위로나 하고, 어려운 말, 뭐 힘든 말, 복잡한 말 할 필요 없어. 무조건 아멘 이러고 끝나고 대강, 아니에요. 또 도려내야 돼요, 여러분.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해야 돼요. 그냥 약 처방하고 끝내면 안 돼요. 배 열고 수술해야 돼요. 전신 마취하고. 말씀의 검으로 난도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파요. 너무 아파요. 저희 어머니 수술 받고 전신 마취 끝나고 올라오시는데 그냥 너무 힘드니까 신음도 못 내더라고요.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간호사가 딱 한마디, 어머니 그만 뚝! 뚝! 어머니 뚝! 그러니까 엄마가 뚝 끊치더라고요. 간호사 입장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 어린 20대 간호사가 그 70대 60대 말 그때 어머니가 몇 년 전이니까 와서 그 할머니가 우는데 어머니 이제 그만 뚝! 뚝! 그러니까 뚝 끊치더라고. 여러분 저도 그럴래요. 여러분 감상해졌지 마세요. 복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복음은 감정이 아니고 뭐 내 울적하고 힘든 마음 좀 오면 되고 누가 좀 위로 좀 해줄까, 커피라도 한 잔 사줄까, 와서 뭐 대화라도 할까,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거 하시면 성경 공부해야 돼요. 뚝! 하고 여러분 직시를 하고 현실을 직시하고 말씀을 직시하세요. 그리고 어줍지 않은 세상이 주는 위로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만 집중하세요. 그게 예수잖아요. 그래야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어요. 겨우 가는 거예요, 그것도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그 예수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없고 우리가 심지어는 요청조차도 안 했었어요. 제발 좀 달라고 그 예수를. 그러니 그 예수를 보냈더니 죽여버린 거예요, 그 예수를. 그게 요한복음 1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 다시 돌아갑니다. 제가 세 가지가 꼭 들어가야 설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좀 드리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왜 우리에게는 어떠한 슬픔이고 마치 쓰나미와 같이 큰 슬픔의 일도 우리 스스로는 절대 견뎌낼 수 없는 그런 일도 그냥 하나님 입장에서는 뚝 하고 별일 아닌 것처럼 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나는 주가 아니었으면 그냥 그 슬픔 가운데 그것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마땅한 자라고 하는 올바른 진짜 자아 인식이 말씀 안에서 믿음에 의해 공급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바로 그 올바른 자아 인식의 자리로 다 가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도 토닥토닥하면서 데려가지만 제가 좀 강하게 이렇게 끄는 거예요. 제발 좀 빨리 다 같이 가자고. 한 명도 낙오하지 말고 제발 오해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설교 때마다 여전히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우리가 아직 죄인의 껍데기를 입고 있으니까 아직은 가고 있는 길이에요. 이미 갔지만 이 현실을 자각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이기도 합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는 아직 죄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죄로 더 관영해가고 있고요. 어디 한눈을 팔아요. 주일 말씀처럼 세월을 아껴야죠. 카이로스를 엑사고라조 해야죠. 그 말이 뭐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인생의 기회를 선용하라는 겁니다. 내가 건강해 그러면은 뭐 놀러 가고 그냥 나만을 위해서 술 먹고 방탕할 수 있는데 그 건강으로 선용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믿음의 권속들과 교제하고 나를 더 절제하고 이 건강으로, 시간으로, 돈으로 나만을 위해 살지 않고 내가 돈을 버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다 주의 영광을 위해 해야지. 내가 겉으로는 가정을 일구고 직장 생활을 하지만 그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야. 그게 나를 우상 삼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야. 나는 얼마든지 뭐 헌금도 안 내고 나만을 위해 그냥 맛있는 거 사 먹고 여행 다니고 할 수 있는데 주일에 놀러 갈 수도 있잖아요. 그냥 그 돈 가지고. 근데 왜 꼭 여러분은 그렇게 교회 오셔서 멀리까지 더운데 오셔서 여러분 돈 내시고 이렇게 맨날 소리 지르는 말을 들으세요? 여러분이 육신의 기회를, 인생의 기회를 선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세월을 아끼라의 본 뜻이에요. 육체의 기회를, 인생의 기회를 잡아라, 선용해라. 무엇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 말 그대로 주의 영광이 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는 삶, 자기 부인이 여러분이 드러나는 삶.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행위만이, 그 순종만이 100% 주님께 인정되는 행위지. 온전한 순금 같은 행위지. 그걸 우리에게 철퍼덕 그냥 은혜로 그냥 우리를 덧입혀 주시고 그냥 우리에게 전가시켜 준 게 그게 우리가 하나님에게 내놔야 될 행위지. 나 예수가 나에게 십자가로 통해서, 십자가의 행위를 통해서 날 구원해 주신 그 진짜 행위를 나는 믿어요 하나님하고 척 내놓는 게 우리의 유일한 행위란 말입니다. 제가 그걸 맨날 강조하잖아요. 그러니 제발 행위라는 거를 문자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답답한 게 뭐다? 행위를 자꾸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제가 드리는 얘기를 자꾸 추상적으로 듣는 분들이 제가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이건 실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 19장 8절에서도 뭐라고 한다? 행위는 덮이는 거라 그러잖아요. 뭘로요? 피로 빤 옷, 예수의 피로 빤 옷을, 의의 옷을 그냥 철커덕 입는 거. 그
옷을 입는다는 건 메타포예요. 하나의 상징인 거죠. 그냥 꼭 옷 입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옷이 상징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을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 옷이 어떻게 했다? 예수의 피로 빨았다고 한다면 예수의 그 십자가 피로 덮이는 거구나. 그게 바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예수가 날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에게 해주신 일을 내가 그냥 덮여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드러난 것, 내가 그렇게 구원받은 걸 믿어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아가는 거, 그게 로마서 10장 10절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의 표현은 뭐라고요? 25절 이하에 니들이 그 덮였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3장 25절 26절 제가 정확하게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3장. 뭐 이거는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26절 27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래요. 이게 문자적으로 읽을 일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래서 예수를 입었다는 게 그냥 뭘 입었다는 거예요? 그가 나에게 행하신 행위를 입었다는 거죠. 십자가의 그 행위를요. 그렇게 해서 뭐가 됐다? 26절 앞절에 예수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면 못 들어가요. 그도 그럴 게 그건 아버지 집이니까. 탕자가 그 죄인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아버지 집에. 아버지가 부르니까 넌 내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안 되면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못 들어가요. 여러분, 옆집 애가 서울대 나오고 아무리 잘나고 착하고 잘생기고 키가 180이어도 여러분 집에 함부로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 아들은 그냥 키도 중간 키에 공부도 별로고 맨날 엄마 밥 줘! 그러기만 하고 뭐. 근데 옆에는 너무 착해. 아침마다 일어나서 앞마당 쓸고 그냥 열심히 아르바이트해서 자기 용돈 쓰고. 그런데 여러분 집에 못 들어와요. 왜요?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 아들이 되는 건 그냥 하나님이 덮어놓고 너 아들이야 라고 해줘야 돼요. 그게 우리의 행위예요? 행위로 안 돼요. 옆집 애가 아무리 행위를 해도 여러분 아들이 못 되는 것처럼.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들어가는데 그 아들이 되는 권세는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장 13절의 표현을 하면은 그거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될 수 없다 한 것처럼 이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의 표현은 뭐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혀줘야 돼요. 내가 입는다가 아니에요. 주가 이렇게 입혀줘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요 거의 이거는 뭐 이제 더 이상 내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는 기분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소리를 자꾸 지르게 되네요. 죄송합니다. 유튜브로 보실 분들 때문에 더 그런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보다 유튜브로 보실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을 염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좀 도장을 찍는 기분으로 매번 그렇지만 매번 도장 찍는 기분으로 그렇게 안타깝게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때마다 뭐라고요? 우리를 여전히 장악하고 있는 더럽고 추악한 죄에 대하여 밝혀줘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손수 준비하셔서 선물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에 대해, 그 의의 선물이라고 그러죠. 에베소서 2장에 표현하면 선물이라고 그래요. 그 의의 선물을 의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의라고 하는 선물, 그거에 대하여 또 선포돼야 돼요. 그러니까 죄는 왜 선포된 거예요? 먼저 너희는 죄인이다. 예수가 선포되려면 당연히 먼저 수반돼야 되는 게, 전제돼야 되는 게 너희는 완벽한 죄인이었다가 먼저 선포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위해 예수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완벽하게 죄인으로 남았을, 지옥 갔을 여러분을 위해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 그 예수라는 의가 밝히 드러나고 그만이 영광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꾸 낮아지고 죽어야 돼요. 부인이 돼야 돼요. 침례 요한의 편, 세례 요한의 편은 뭐라고요? 3장, 요한복음 3장, 나는 늘 쇠하여야겠고 예수는 흥해야 된다. 그거 근데 인본주의자는 기분 나빠한다니까요. 나도 좀 흥해야지, 나도 좀 드러나야지, 요따위로 말해요. 목사들도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주의 영광만을 드러내야 돼요. 그게 기독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가치한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무가치로 끝났어야지 당연한 건데, 어떻게 택한 자는 우리도 건져서 그 유일한 영광은 그냥 유일하게 하나님과 예수님만의 것이었는데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하겠냐. 근데 도대체 그 감사가 드러나려면 나는 정말
이런 가운데 은혜를 받았구나가 극적으로 더 드러나야 되잖아요. 이건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내내 성경 전체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죄인으로 드러나고 낮아질수록 주가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영광이란 말을 그냥 입으로만 하면 안 돼요. 우리 삶으로 드러내야 된다니까, 진짜로요. 근데 그 삶을 여러분 살고 싶으세요? 내 아들과 손자 그렇게 사는 거 그렇게 달갑지 않아요. 왜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남보다 좀 잘났으면 좋겠고, 내 아들은 좀 덜 고난 받았으면 좋겠고. 근데요, 인간의 그런 생각과 달리 인생이 우리 뜻대로 되던가요? 안 돼요. 내 인생도 내 뜻대로 안 되는데 내 아들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돼요. 주가 하실 일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꼭 드러나야 된다, 설교에는요. 종국에 심판하기 위해 성도에게 감내하라고 주시는 마치 그 백신 같은, 백신으로서의 역사 속 심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면은, 내가 원래 영원한 지옥 심판이었구나, 주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가끔씩의 눈물과 아픔을 통해 어떻게 해요? 내가 영원히 받을 심판은, 지옥은 이거가 비교할 수 없지. 그걸 미리 백신 맞는 거예요. 이렇게 백신을 맞아야 병에 안 걸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따끔따끔 백신을 맞아야, 여러분 독감 백신 같은 거 들어오고 나면 하루 이틀 정도 아프잖아요. 막 옛날에 코로나 때도 백신 맞으면 어르신들, 막 저희 어머니도 2차 접종 때는 막 며칠 알아 누우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야 병을 이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여러분 죽을 것 같아도 여기서 그걸 맞으셔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짜 병, 지옥이라고 하는 나의 불의, 나의 심판이라고 하는 진짜 병이요, 영원한 죽을 병에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감내하라고 백신으로서 이 땅에서 잠깐 아픔과 심판을 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그럼 성도는 이 땅에서 그 백신 맞고 영원한 심판을 이기는데, 여기서 백신 안 맞고 그저 지 뜻대로 살다가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 뜻 같은 거 모르고 그냥 막 살다가 하나님 원망이나 하고 살다가, 그런 자들은 더 진짜 고생, 진짜 본격적이고 영원한 심판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 강조해야죠. 종말입니다, 여러분. 고십니다. 심판은 진짜로 있습니다. 성도들이 지금 환난으로 겪고 있는 게 그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증거가 돼주셔야 돼요. 심판은 진짜 있구나, 지옥은 진짜 있구나. 요거에 진짜 교회라면은 그 교회에서는 설교 때마다 요게 선포돼야 돼요.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그죠? 요게 바로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기도 해요. 성령이 오시면 뭐라고요? 다른 일 롤롤롤롤 방언시키고 철시없어서 기도하면 들어주는 일, 그따위로 뭐 그냥 여러분 종 노릇이나 하려고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죄에 대해, 제가 지금 설명해드린 세 가지,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너희를 엘렌코, 책망하러 오실 거다.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을 책망하러 오시는 거예요. 맴매하러 오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유아적인 표현 써도 모르겠네. 하도 그냥 제발 좀 알아들으시라고 한 명이라도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몇 주 전 주일 예배 때는 디모데후서 4장 2절 같은데 그랬잖아요. 디모데야, 내가 말년에 너한테 하나만 부탁한다. 이거는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고요? 너는 연소함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말씀으로만 어떻게 해요? 네가 젊어도 괜찮아. 네가 말씀을 갖고 있으면 아무도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할 거야. 너의 그 나이 적음을. 그러면서 뭐라고요? 너는 가는 곳마다 말씀으로만, 오직 다른 거 말고요, 여러분. 젊든 나이 들든 주의 종은 말씀으로만 뭐라고요? 엘렌코, 경책하고, 에피티마오, 경계시키고, 파라칼레오, 권하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뭐라고 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처음 권면한 게 넌 엘렌코 해라, 성도들을. 이게 경책시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때리고 정신 차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 엘렌코가 어디에도 쓰였다?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너희를 책망하시리라. 그게 동일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을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왜 세상에 묻혀 있어요? 정신 차리세요. 책망하는 거예요. 경책시키는 거예요. 이게 주의 종이 할 일이에요. 여기에 인권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패야 돼요. 사랑하는 자는. 선생님이 제자를 그렇게 하듯. 근데 저는 실제로 회초리로는 여러분을 담이 못 때리지만 말씀으로 제발 경성시키고, 파수꾼처럼. 파수꾼이 졸면 안 되잖아요. 에피티마오, 경계시키고. 그러는 중에 어떻게 파라칼레오? 말씀으로 또 따뜻하게 위로해드리고 권해드리고.
여러분, 그래 우리가 천국 소망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하늘을 바라봅시다. 이게 여러분에게 진정한 위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외에 여러분, 성령이 예수의 영이라고 한다면 성령이 오시면은 예수가 뭐라고 했다고요? 그 성령은 나의 영인데 나의 영은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말할 거야. 그러니 여러분, 결국은 예수 외에는 교회와 목사가 할 이야기도 없고 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주구장창 예수 얘기만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걸 다 빼먹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생략해요? 손님 떨어지니까, 기분 나빠하니까, 삐지니까. 그리고 엉뚱하게 어떻게 해요? 성도가 교회에서 이런 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죠. 열심을 충동시키고 그래야 뿌듯하거든요. 그리고 돈도 더 잘 거쳐요. 헌금도.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 먹힐 얘기입니까 지금.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행위 경쟁을 유도하면 이것도 하세요 저것도 하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렇게 하면요, 그게 불교와 가톨릭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닙니다. 질병으로 가난으로 우리가 죽음에 봉착했을 때, 죽음과 같은 순간에 봉착했을 때 이 땅에서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그거는 신의 저주로밖에는 이해되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의 처음 자리와 저 천국이라고 하는 묵시 속 창조의 새 창조의 현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그 새 창조의 현실을, 이게 말씀이고 계시지, 이 땅을 사는 나에게 주신 유일한 소망의 말씀이지라고 이해한 사람들인 걸 복음으로 좋은 소식으로 깨달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우리의 이 육신과 옛사람과 내가 쌓아온 모든 업적과 역사가 죽어가는 게 하나님의 올바른 이끄심이라고 깨닫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큰 슬픔을 당해도 어떻게요?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별일 없었던 것처럼 마치. 모함이나 누명으로 너무 속이 상할 때, 정말 약을 먹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막 마음이 두근거리고 막 우울이 밀려오고 공황이 발생할 때에도 세상은 그저 하나님을 원망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하는 자신의 처음 자리를 인식하면서,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지 않았다면 난 그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더럽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구나. 세상과 맞물려서 세상과 짝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이렇게 내가 구원받은 것이구나 라는 이 인식이 있을 때 세상 풍파 가운데에서도 덤덤한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쯤에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중요한 개념들을 했기 때문에 또 요한복음 6장에 대한 또 사전, 그 6장 말미 오늘 본문을 위한 사전 어떤 작업이었다고 또 여기시고, 다 한 말씀의 맥락 가운데 나누어진 말씀들이라고 여겨주시면, 생각해주면 감사하겠고, 자, 그러니 여러분, 이게 우리의 성도의 올바른 자아 인식이 돼야 되고요. 그것이 우리들의 올바른 자아 인식이라면 세상의 모함이나 누명, 뭐 그게 대단한 일들이 되겠는가, 억울할 것도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자리로 끝까지 안 간 것뿐이지, 나는 맞아요. 그런 인간이. 나는 원래 주가 안 붙잡아 주셨으면 그냥 나는 세상의 모함과 누명 가운데에서 그냥 슬피 울며 이를 갈며 그렇게 영원토록 그 자리였을 텐데, 주님이 은혜 주셔서 그런 거지 뭐,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 거지 뭐. 이렇게 나는 주님이 있는데 주님이 아시니까 괜찮은 거지, 됐지 뭐. 저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고, 그게 엄청난 별일을 다 겪고도 결국은 뭐 별일 안 겪은 사람처럼 사는 성도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우겨쌈을 당하나 마치 우겨쌈을 당하지 않은 자, 너희들이 큰 슬픔 가운데 있으나 눈물 가운데 있으나 마치 웃고 있는 자, 이거예요 비밀이. 그러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두려워할 자, 예수는 여러분 그와 사랑으로 엮이지 않으면 그는 정말 두려운 분이에요. 그는 하나님이에요. 그는 심판자예요. 그는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시기도 하고 걷어가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그의 증거 말씀만 보고 마치자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10장에 28절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자, 육신은 죽여도 너희의 껍데기는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다시 한번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러십니다. 답이 딱 감이 오시죠?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을요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몸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한계는 몸 기껏 해봐야
마치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면 삼켜도 결국 뭐예요? 택한 자는 그들의 영혼은 못 건드린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다 삼킨 것 같아도, 우겨쌈을 당한 것 같아도 아니라 말입니다. 근데 누구를,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그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의 육을 뭐 어떻게 하는 자들은, 나의 마음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자들 어떻게 안 된다니까. 때로는 내 그냥 정신을까지도 황폐하게 하고 나를 우울하게 할 수 있어도 내 영혼은 못 건드려요. 그런데 대신에 우리는 똑바른 정신으로 누굴 두려워해야 돼요? 나의 육신은 물론이요, 그걸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은 뭐까지도 주관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몸과 영혼까지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옥이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를 두려워하라요. 근데 이게 사실요, 마태복음 표현으로는 좀 약해. 그래서 제가 병행본문 누가복음 12장 5절을 읽어드릴게요. 이건 더 확실해요. 저는 누가복음 12장이 더 확 와닿아요. 읽어드릴게요. 4절 5절 4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필로스라고 되어 있어요. 친구, 여러분을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친구는 여러분 진리의 친구를 말하잖아요. 국어사전적인 친구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술 친구 이런 친구 아니에요. 뭐 고등학교 때 친구. 성경에서 말하는 친구는 누구만을 친구라고 그래요? 목숨을 내줄 수 있는 자가 친구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의 그럼 참 친구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가 여러분을 친구로 칭했기 때문에 우리는 친구가 된 거예요. 예수와 함께. 말이 돼요, 여러분? 여러분은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하고도 친구 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먼지보다도 못한 우리를, 똥덩어리를 친구로 삼아주냐, 이해를 못하겠는데 아무튼 삼아주셨대요.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친구 필로스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을 참 친구로서 진실된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 그러나 대신 누구를 진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고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즉 나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그는 누구? 그 죄인을 지옥에 던져넣을 수 있는 권세까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에 집어넣으실 수 있지만 천국 안 가는 자들을, 죄인들을 지옥에 그냥 넣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던져 쳐넣을 수 있는 분도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와 친구가 안 되면 우린 다 지옥에 그냥 쳐넣어질 운명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고도, 이런 말씀을 보고도 어떻게 살이 안 떨리고, 그렇다고 주와 우리가 무서워 주님 나 지옥 보내지 마세요 하고 그를 붙잡는 게 아니라 그냥 그와 그냥 친구가 됐어요. 덜커덕 의의를 입었어. 그냥 너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어. 그냥 사랑해라고 사랑한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됐더니 지옥이 면해졌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면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에 당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을 두려워하면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자녀, 손주 그렇게 가르치세요. 세상에 당당해라. 하나님만 두려워해라. 그럼 되는 거예요. 말씀 잊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 가운데 진정한 평강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